오늘 말씀과 관련된 동영상 한 1분 30초짜리 광고인데요. 광고하는 부분 빼고 보고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셨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었겠죠. 이 짧은 영상을 여러분들 투헬 감독 아십니까? 투헬? 첼시 영국 프리미어리그 축구 잘 모르시나 보다. 저만 아나요? 네. 첼시의 감독으로 부임했던 투헬 감독이 이것을 시즌 한참 중간에 선수들에게 보여줬다고 합니다. 이 광고를 왜 보여줬을까요? (148명의) 정말 무시무시하게 생긴 아저씨들 그 틈에서 영화 보는 일이 쉽지는 않았겠죠. 그들의 반응, 그들의 느낀 감정은 두려움이었습니다. 투헬은 이 영상을 통해서 보이는 것에 지배당하지 말라.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움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선수들을 불러서 이 영상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가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스스로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감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의 의심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아세요? 정말 잘 모르시나 보다. 투헬이 첼시 감독으로 부임한 게 1월달 말이었습니다. 4개월 전이었는데 그때 첼시가 리그 9위였습니다. 중위권이었어요. 중하위권. 그런데 이후에 4개월 만에 챔피언스 리그 거기 우승을 합니다. 유럽 전체 그 대항전에서 우승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승리에 있어서 선수들의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그런 극단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단기간에 선수들의 실력이 확 달라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달라졌던 것은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위닝 멘탈리티가 그들에게 주입이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전과는 다른 마음을 가지고 경기에 임했고 놀라운 성적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1세기 당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보낸 그러한 편지입니다. 당시 유대인 신자들은 핍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같은 가족들이나 동료,
유대인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신앙 때문에 경제 활동도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위축되기 시작합니다. 그들 중에는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그냥 예수님을 믿지 않던 그 당시 상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의 마음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우리들의 마음의 문제도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자,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너희는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완고하다라는 게 뭘까요? 완고하다. 마음이 완고하다. 이 말은 헬라어로 스클레리노인데요. 이 뜻은 마르다, 굳어지다, 거칠어지다, 사나워지다 이런 원어적인 뜻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광야라는 환경을 만나게 되면 보통 사람들은 마음이 메말라집니다. 굳어집니다. 거칠어지고 또 사나워지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그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 한복판인 르비딤에 왔을 때 그들이 마실 물이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물이 없을 때, 물 마시지 못했을 때 그 상당히 날카로워지잖아요. 그 날카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모세에게 대듭니다. 모세와 다툽니다. 결국 모세가 반석을 쳐서 그들에게 물을 공급해 줍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곳 이름을 마사와 무리바다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마사는 시험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무리바는 다투다라는 뜻입니다. 백성들은 광야라는 환경이 지속되자 그들의 지도자였던 모세와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의심하며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사람들이 완고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히브리서 기자의 표현에 의하면 우리의 마음이 미혹되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0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자, 미혹된 마음이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미혹된 마음은 환경에 따라 변하는 마음입니다. 환경 때문에 요동치는 마음을 말합니다. 환경을 보며 마음이 흔들리고 미혹되는 사람은 쉽게 낙심하고 쉽게 짜증을 냅니다. 어려움이 있거나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주변 사람들과 싸우는 사람들이 있죠. 저도 종종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미혹된 사람들입니다. 미혹된다라는 것은 속아서 넋이 나가다라는 그런 원어적인 뜻이 있습니다. 보이는 환경 때문에 우리들은 잘 속습니다.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시비를 겁니다. 그리고 뭐가 잘 안 되는 일들을 주변 사람들의 탓으로 돌리며 그들을 원망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광야를 허락하실 때 믿음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쉽게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그런 사람들에게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또한 언제 마음이 완고해질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할 때,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3장 12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신뢰하지 못할 때 사람들의 마음은 굳어지고 완고해지는 것입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가나안 정탐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마음이 완고해진 그러한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정탐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보고하는 그 보고의 내용을 우리는 잘 알 것입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아낙 자손을 보았다. 그들은 거인이었죠.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들의 생각까지 가져와서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지배된 것입니다. 그래서 위닝 멘탈리티가 아니라 루징 멘탈리티를 갖게 된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눈에는 가나안에 있는 거인만 보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상황의 불리함만 묵상하고 그러면서 두려움을 키웠습니다. 두려움이 주는 그 환타지, 상상들을 계속 발전시키면 그 크기가 어마어마해집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압도되어 버립니다. 그게 바로 마음이 굳어지며 완고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들이 알지 못한 사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사실은 너무나 많이 떨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었죠. 우리는 그 사실을 여호수아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리고에 살던 기생 라합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 이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라합의 말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자, 여리고에 살던 이 가나안 여인, 이 여인의 고백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가나안 족속들이 이렇게 떨고 있었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은 일부 거인들만 보고 심히 떨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정탐꾼들이 느꼈던 이 두려움은 삽시간에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다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온 회중이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부르짖게 됩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고 그들을 인도해내신 하나님마저 원망했습니다. 민수기서 14장 3절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두려움은 이처럼 그동안의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게 만듭니다. 미래의 두려움 때문에 출애굽이라는 위대한 구원의 역사는 이제 과거에 끝나버린 사건에 불과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들의 결론은 한 지휘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불안에 사로잡힐 때 사람들이 쉽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익숙했던 과거를 회상하면서 거기서 거짓 안정감을 누리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애굽에서 종이었고 고된 노역 때문에 신음하며 울부짖었던 그때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도 돌아보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누군가를 원망하고 누군가의 탓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뭔가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려움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두려움은 잘못된 선택으로 인도합니다. 미래 지향이 아니라 과거로 퇴보하는 그러한 결정을 내리게 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이 아니라 다시 애굽이라는 과거로 돌아가려는 그런 과거 지향적인 결정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우상입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 그 자리를 그 두려움이 대신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대신 그 마음에 차지하고 있도록 그냥 놔두었기 때문에 그것은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과 달리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보고를 합니다. 민수기서 14장 7절에서 9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옛날 성경 번역에는 그들은 우리 밥이다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이 대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위닝 멘탈리티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용기는 만용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용기는 출애굽 과정에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 거기서 온 것입니다. 그들의 용기는 가나안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너희에게 허락했다, 내가 거기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이 위험으로 가득한 곳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의 힘만으로 그러한 모든 위험들을 통제하고 정복하려 하니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을 다르게 바라봅니다. 물론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전혀 다른 세상에 사는 것은 아닙니다. 똑같이 위험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에 가득한 위험은 믿음의 사람들을 좌절시키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항상 하나님이라는 함수를 그들의 삶 가운데 늘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처럼 보이는 현상을 믿음으로 해석하고 두려움 대신 믿음으로 해석하고 또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은 다음과 같은 결론으로 끝납니다. 민수기서 15장 37절 이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오늘 특히 정통 유대인들이 실천하고 있죠. 여러분들 혹시 길 지나가다가 뭐 달고 다니는 거 보신 적 있어요? 한번 찌릿이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이게 바로 여기 옷단 술입니다. 이 민수기서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오늘날도 이 민수기서 말씀을 새기기 위해 그대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저것을 보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기 위해서. 자, 모세는 이 계명의 목적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한번 보면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한글로는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요. 원어로 보면 베로 타투르 아카레이 레바베켐. 이 말을 직역하면 너희의 마음을 따라 정탐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오늘 이 토라 포션이 정탐 이야기잖아요. 이 정탐꾼들이 정탐을 할 때 그들의 마음으로 판단한 것, 그것으로 사실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떨어뜨리고 잘못된 길로 갔잖아요. 근데 오늘 이 이야기는 이렇게 이 옷단수를 보면서 너희 마음대로, 너희 눈이 보는 대로 그렇게 정탐하지 마라. 세상을 그렇게 바라보지 마라.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라는 그 험한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던 그들의 시선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거인과의 대결을 앞두고서 그 미래에 그들에게 닥칠 그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떨며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이전에 행했던 그 역사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들의 불안한 마음을 따라서 상황을 해석했고 눈으로 본 현상에 미혹되어 그들의 마음이 굳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가나안 땅이라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두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맙니다. 불안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작년부터 이 코로나라는 거대한 거인이 버티고 있는 미래는 더더군다나 쉽지 않습니다. 불안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눈으로 본 것과 마음으로 느끼고 있는 것, 그것을 따라서 행동할 때 우리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 쉽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보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표면의 현상만을 보는 것, 그것은 우리를 전진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으로, 그 약속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현상을 해석한다면 우리는 불안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따라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도달하기 원하시는 그 안식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안식으로 들어가는 조건을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8절 이하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말을 뒤집으면 결국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안식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안식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많이 반복된 단어인데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완고함, 이것을 처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을 결단하고 삶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그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사실 우리의 인생에 힘든 시기가 오기를 원치 않습니다. 누구나가. 광야는 다 피해가기를 사실은 우리는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가 없으면 믿음을 일으킬 기회도 없습니다. 안악자손이라는 거인이 없으면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할 기회가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그리고 거인이 있는 가나안 땅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견지한 한 사람, 한 세대를 일으키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믿음이 꺾이지 않고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는 그 세대를 하나님은 보기 원하시고 그 세대를 일으키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 앞에 광야를 두십니다. 때로 우리 앞에 거인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두려움을 주는 상황은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입니다. 더 큰 어떤 상황들이, 더 놀라운 상황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 모르는 것이죠. 불확실과 불안은 앞으로 더더욱 우리의 일상적인 경험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싫지만 우리는 과거로 돌아간다고 해서, 이전에 이러한 문제가 없었던 세상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미래의 불안한 요소를 피한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우리는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릴 때, 그때 가장 우리는 안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든 안식을 누리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절대 신뢰입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끊임없이 하나님 한 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예비하신 가나안으로, 안식의 지점으로 우리는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광야같이 험하고 불안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비록 힘든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지고 펼쳐질지라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긴다, 반드시 통과한다라는 그 위닝 멘탈리티를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으로 우리 모두가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